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마 라며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부터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이 말씀이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서 14절 끝에 보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곧 예수님께서 하신 일, 좋은 일, 은혜 베푸신 일은 감추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회복을 하라, 사회적인 회복은 하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요즘에 그 신용불량자들이 그 빚을 다 갚고 그래서 신용이 회복되어서 은행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불가촉 사람이었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롭게 살았을 텐데 이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회복의 단계를 밟아라,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라, 사회적으로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명령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임금님규는 당나귀 이야기처럼 비밀은 무성한 소문이 되었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처럼 이 사실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생이라는 사막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단비의 소식이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종이가 물을 흡수하듯, 화장지가 솜이 물을 흡수하듯, 실리카겔이 방습제가 습기를 빨아들이듯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웃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에덴 동산 밖의 인생은 고되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습, 예수님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알려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천국이 임한 것 같은 모습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그 성경 구절이 실현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어요. 모여들었다는 15절의 내용과 외딴 데로 가셨다는 16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처음 치료한 그 나병 환자 외에 적어도 그때에는
더 이상 치유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뭐, 한 명을 더 치료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 정도를 더 치료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 몇 명을 더 치료하셨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치료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행하지 않으셨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목마름만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16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이 그러한 답이 되시기를 거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없애고서 병을 고치는 일에 매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또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반대 얘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신 것처럼 단지 사람의 육체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선포와 병고침 등으로 인기몰이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손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단지 복음 전파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셔야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매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계를 두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분이 이루신 일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그분의 한마디를 우리는 복음으로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기를 멈추셨지만 기도하시기를 쉬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행위보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바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는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앞에 있는 제임스 패커의 기도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는 처음에 의무로 시작한다. 그러나 의무로 끝나지 않는 것이 기도다라는 말을 했는데 잘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관계를 위해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결혼을 위해 예식을 정하고 혼수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아이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물론 앞에 얘기한 그 많은 우리의 인생에서의 일들은 다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 합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생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요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해요. 샘에서 물이 나오듯 하나님과의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서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침 또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의무로서 시작하는 기도일 수는 있겠지만 내용이 알찬 의미가 있는 은혜 넘치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마음에 화나 저 자신으로도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잠재워지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